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강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월 첫날을 하나님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나머지 하나님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 아침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선교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지에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영적 싸움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이 대장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 전투 가운데 성전보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얀마 김영민 선교사님, 전영희 선교사님, 멕시코 강사무엘 선교사님, 페루 박학연 선교사님, LA 홈리 사역하시는 박간웅 선교사님, 또 제주 지역에서 다문화 사역하시는 우리 임철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 미얀마 김용민 선교사님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추구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 표하는 모든 하나님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운 제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영기 선교사님 그 하나님 미얀마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주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멕시코 강사무엘 선교사님 하나님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들과 또 하나님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역 주민들이 죽게 돌아오며 또 하나님 새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 타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어 죽게 돌아오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페루 박학균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곳에 병들고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물질과 또 영의 양식으로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늘에 하나님 천국 잔치가 날마다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돌보지 아니한 엠리스 홈리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박교선영 선교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 되어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도 증거되게 하옵소서. 제주 지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세터민과 다문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소외된 그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곳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땅끝까지 증거되게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매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깨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내려가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시며 용사같이 내게 달리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말 한마디로 천량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적절한 말, 또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유용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냉소적이고 이 비판적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마음에 비수와 같이 꼽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15장에서요 엘리바스가 이 두 번째 말을 욥에게 하였습니다. 엘리바스가 첫 번째 말할 때에는 우회적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말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욥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0장에서는 욥은 친구들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하고자 하지 않고요. 이제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겠다. 그렇게 지금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욥의 간구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욥은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으리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우리가 2절에 보았듯이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 반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사실은 이 고통당할 때에 위로를 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재난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오히려 반의적으로 더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5절에 우리가 보았듯이요. 너희가 내 처지가 된다면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말을 쏟아내고 또 측은하다는 듯이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내 입술을 지켜서 너희를 위로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친구들의 그 말이 얼마나 무정한가 하는 것을 이 욥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욥은 자신의 고통을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 그것이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자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에서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평화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발해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여러분, 주께서 나를 피곤하게 하신다. 또 주께서 나를 시들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을 더 파리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 앞에서 증언해 주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욥의 간구에 대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 때문에 욥은 점점 이렇게 파리해져 가고 있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 1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9절에서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마치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대답하지 않는 그것을 사람들은 증거로 삼아서 또 나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2절에서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공격하시는지, 어떻게 자신의 대적이 되시는지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6절에 와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구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들여봤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욥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죄인처럼 맨살에 베옷을 입고요. 그리고 그의 눈물이 그치지 않고 얼마나 울었든지 그는 얼굴이 핏빛이 되었고 또 눈에 죽음의 그늘이 이제 그에게 비춰지는 이러한 죽음에 임박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그는 지금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17절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은 끝까지 정의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러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일뜯는 이러한 기도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요, 첫째,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을 만나 주시고 욥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욥의 기도는 철저하게 욥의 기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의 기도 중에서요,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욥이 깨닫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읽을 본문 말씀인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또 우리가 19장 2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구절들은요 욥기에 나타난 메시아 대만 기도 구절들입니다. 욥은 우리가 알듯이 자식의 죄를 위해서 직접 기도를 드렸던 그러한 족장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과 야곱과 같이 직접 가족들과 족장을 위해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런 족장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BC 2000년 전에 2000년경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욥은 2000년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지금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문제,
그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고난 중에 그는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들을 보게 되면 고난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들에게 에워싸이고 또 적들의 공격 가운데 쌓여있을 때 시인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나이까? 여호와여 깨소서. 주여 어느 때까지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리까? 라고 시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상황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판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는 그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고난 중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그는 기다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기도 하는 그러한 기도를 그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없는 기도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23편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에 자신을 단련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자신을 깊은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그는 기도 중에 발견하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그 적국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게 하셔서 그 배가 자초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여서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배에 탔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에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긴 고난 끝에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폭풍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네가 삼라만상의 그 놀라운 이치를 아느냐라고 하나하나 질문하실 때에 욥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는 알고 그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과 같이 긴 고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저만치에서 기도할 터이니 너희도 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도 피곤하여서 잠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그 기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이르는 그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왜 외면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조그마한 신음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의 순간에 드렸던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것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 삶의 자리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일들을 바라보며 이 달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작은 아버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하나님 힘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 11월 달도 또 이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한 해도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를 축복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남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삶의 터전을 위하여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님 맡기신 사명 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설아가시는 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